하나님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시하지 말고 예비하는 신앙으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고 특별히 무너진 데 그 구멍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그곳으로부터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침투해 와서 우리를 잡아뜨린다. 우리의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치고 또 어떻게 하는지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설매시 와서 그 부분을 공략하면 참 연약한 인생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견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거기에서 쏙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해야 하고 그것들과 맞서 싸워낼 수 있는 성령의 힘을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었던 거 다들 기억나실 텐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허물어진 데를 통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그렇게 했고 악한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간구하자.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봤지만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계속 내용들이 말하는 것이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 그에 대한 아무런 행동들이 없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케이 했다고요. 예,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케이 해준 것도 감사하네.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한대.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길 원해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중간에 휴직이 없이라고 하시는 거죠. 계속까지 말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그 행동들을 안 했다고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우리가 연약하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야.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어쩌면은 좀 지겨울 수도 있겠어, 그죠? 맨날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변명거리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연약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니, 대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놓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말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맨날 그 소리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서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모르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르고 무시했는가?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는가? 그런데 보통은 알고도 안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하는 이런 형편인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참 많이도 인내하시고, 그리고 참 많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지겨울 법도 한데, 이해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까지 밖에도 못하는구나, 또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시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굳이 부식간에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통틀어서 용서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모스의 경고가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막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고 뒤에 11절 끝나고 12절과 13절에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준비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생할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맞이해야 돼, 예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라는 이 말씀으로 12절과 13절을 맞춰주십니다. 선지자의 경고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비하고 준비하느냐,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설명을 해드리면 6절에 이를 깨끗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왜 이가 깨끗할까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예전에 그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우리도 좀 고기 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기를 끌고 옵니다. 바람으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먹죠. 그 뒤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 이빨에 고기가 어떻게 해요? 낑기 갖고 그럴 만큼 고기를 보낸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너희를 깨끗이 하게 너희 처소에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깨끗한 거지. 그러면은 그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야 이게 큰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7절을 보시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 야, 여러분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밭일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추수하기 전에 물이 내려와야 되고,
이걸 거두어야 하는데 비가 없어. 물이 없어.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메마릅니다. 땅이 메마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먹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라. 자, 주수 3달 전부터 비를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물이 내리고, 비가 있고 한쪽에는 비가 없어서 한쪽에는 또 전부 다 메말라 불었어. 그래서 한쪽에 사람이 이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물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물 좀 있는 곳으로 가지만 물을 충분하게 먹지도 못해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리저리 헤매지만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이 현상들을 보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야. 야, 이것들 정말 다시 또 8절까지 했죠. 9절 말씀해 보면 이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그리고 팥종이 이런 것들이 다 메뚜기과죠. 그죠? 와서 계속 곡식들을 갉아먹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 팥종이를 다 보내고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 너희가 내게로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니. 이런 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보내셨대요. 그러면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한쪽에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어. 완전한 구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해요. 딱 거룩함을 두고 둘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을 나타내시고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리고 저기 뒤에 칼로 야 이게 이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청년들은 자녀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너희 말들이라고 져 있는데 이 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다. 힘이죠. 따지고 보면은 재물과도 같은 것이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훌륭한 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말, 튼튼한 말, 감나가는 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크고 소중한 것들을 없이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뭔데?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뭐냐? 자기에게 뭐 목숨과도 같은 것들이잖아. 그것들. 말은 더럽게 안 듣지만 그럼에도 그네들이 물에 빠지면은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 물에 빠지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말을 안 들어도 그죠? 그런 거라. 자식과도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과 그리고 그 소중한 말들이 다 죽게 되어졌으면 그러면 좀 깨달아 가지고 좀 알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 내가 다 말했고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는 것은 또 무시했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전히 너희는 나를 무시하네 이겁니다. 처음에 무시했네. 또 무시하네. 여전히 나를 무시하네. 이런 표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이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재난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심판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훈장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 어떻게 하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할까 엄청 노력을 하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 고난을 좀 줘볼까? 요배개처럼. 그러면 저도 떠나갈까? 라고 고난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간다는 표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이런 고난들은 성경에는 약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난들이 있어요. 전체가 다 당하는 고난들. 그러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그 홍수로 인해서 그 마을이 잠기게 되는 거, 그거를 나 때문에 이 홍수가 잠기고 그 나 때문에 이 홍수가 피해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요? 그거는 아니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런 거라. 내가 있어서 이 비가 태풍이 피해갔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은 저기는 어쩌는데 여기는 와 태풍을 맞는데요. 그러면 그쪽에는 하나님이 막 이기는 걸 다 들어 저쪽에 보내신다고요. 그럼 그쪽에 하나님 있는 사람 없나? 이래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고통이야. 일반적인 고통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다. 길 걸어가다가 자빠질 수 있습니다. 다.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안 걸렸습니다. 우리 집에 3명은 다 걸리는데 난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안 걸릴 수도 있고 어떻다고요? 걸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고.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병명의 원인이 밝혀졌지만 감기는 안 밝혀졌어요. 그냥 불명확성 이렇게 되잖아요. 몰라. 나중에도 가도 감기라는 것은 계속 있어져요. 감기는 일반적인 거라 다 걸릴 수 있다니까. 대신에 약을 먹으면 며칠? 14일. 병원에 가면 몇 주? 2주. 그런 거지. 뭐 이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이게 일반적인 고통이에요. 일반적인 고통. 근데 특별 고통, 아니 특별 은혜가 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당하는 고난들 중에는 나도 손 안 씻어가지고 그냥 감기에 걸렸거나 생각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 굳이 어떻다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들이 생각을 해보는데 걸리는 게 사실 있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죄를 짓거든요. 굳이 부식간이라는 말도 쓰지만 다 알면서 합니다. 왜냐면 그게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생각이 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일에 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별거 아니었다 생각되어졌는데요. 또 변명할 거리도 있어. 하나님 물어보시면. 하나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을 때. 변명거리 한두 개 다 가지고 죄를 지을걸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면 죄를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 일 했는지.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갔고요. 이놈의 따스을 또들을 팰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 다 하시잖아. 이게 똑같다니까. 그래서 생각이 나면, 근데 하나님 정말 그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지시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범한 거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시험코자 우리에게 이제 훈장으로 하여금 상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하튼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애매히 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시험을 하면서 상 주시려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그 모든 그것들, 죄가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는 것이냐면 나를 보는 것이고, 또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그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주셨어요. 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먹을 것도 없게 되어지고 팥종이도 보내고 메뚜기도 보내고 이것저것 다 보내고 다 삼켜 먹고 전염병을 보내고 말이 끊어지고 자녀, 이렇게 다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것들을 이 백성들이 거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경고는 끝났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이 이르게 될 것인데 라고 하시면서 12절을 등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너희를 향하여서 끝내는 것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보시면 경고, 야 조심해야 돼, 이래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거는 뭉개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이 파괴의 신입니까? 파괴하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어쨌든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해 주십니다. 스바냐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어. 그런데 가깝고도 빠르도다. 진짜 하나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빠르고 또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때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데는 아시죠? 북이스라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60년 뒤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780년 정도 일이 있었고 결국 720년에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그날이 가깝도다 했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여서 그날을 가지게 되어지죠. 어떻게 되어지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패배를 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그 나라도 여전히 그래 되어졌고 그리고 그 민족 자체가 말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런 일들을 있을 것이니까 알아차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결국은 일어났다고요. 왜 일어났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그런 채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사라져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하면 일어나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반대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일을 안 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늘 돌이키시는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날을 계속해서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으로 참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까지 시간들과 틈이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들도 주시고 여러 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자, 우리는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 보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날을 향해 이렇게 간다면 그럼 이 남아있는 이 틈은요. 이 틈을 어떻게 할 건데? 그 마지막 날만 보고
마지막 날만은 보면서 우리는 이 하루를 계속 보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날을 오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서 매일매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어미하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늘이다. 오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날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주실 그 마지막 날에 오셔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날에 한쪽은 심판이지만 한쪽은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매일이 그날이라면 내가 회개하여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잠잠히 요동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매일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떨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맞이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매일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고요. 이 근신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근신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셨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 우리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준비해라. 준비. 누구를?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누구의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이 축복보다는 비판의 말씀이 오늘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오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미하신 모습으로, 때로는 평화로우신 모습으로 임재해 주시는 거지. 그럴 때때마다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또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할 때 이 말씀이죠. 요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이거든요.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가지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으로, 재난이라는 것으로, 고난이라는 것으로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가 징계를 받겠지만 여전히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너희는 나를 또한 나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지만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사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때리는데 결국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시지만 다시 그 자리에 심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뽑지만 다시금 그 자리에 심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갔지만 다시금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모스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9장 15절의 말씀인데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이 아모스를 끝이 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과 그리고 죄악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내어 버리신다든지 영원히 내 것 아니야 라고 하신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계없다라는 말씀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 백성의 은학적인 관계를 늘 가지고 끊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황송한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삼가 듣고 그 앞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져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제발 좀 무시하지 말고 제발 좀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예비하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